오늘은 뉴욕 한인교회 창립 94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창립 94주년을 이렇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제가 잘은 하지 않지만은 오늘 이 시간은 좀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를 좀 크게 한번 올려주십시오. 오늘은 우리가 창립 94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느헤미야 2장 17절부터 20절의 말씀으로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지도자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도성, The City of God이라고 그러죠. 예루살렘 도성을 건축하는 이야기는 저희들처럼 교회 건축을 앞두고 있는 우리 뉴욕 한인교회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건축해야 하는지에 대한 훌륭한 그 매뉴얼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부터 대략 2450년경에 활동하셨던 분으로 예루살렘 도성의 그 성벽을 재건한 인물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그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재임 기간 중에 제3차 포로 귀환 때 그 바벨론 70년 포로 기간이 끝나서 1차, 2차, 3차까지 이제 포로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이 3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온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이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으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컵 베어러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 세계에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이 직책은 아주 높은 직책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위치였다고 합니다. 고대 세계에는 이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일들이 아주 자주 있어서 왕에게 드리는 음식을 왕 앞에서 먼저 맛을 보는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컵베어러, 술 관원은 왕의 신임이 아주 두터웠습니다. 그리고 그 느헤미야는 아마도 그 1.5세 혹은 2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부모가 포로로 잡혀가서 느헤미야가 태어났으면은 그가 2세이고 느헤미야가 좀 자라서 부모와 함께 페르시아로 포로로 잡혀갔으면 1.5세가 될 것입니다. 훗날 그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인물이 됩니다. 어쩌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그 무너진 그 성벽 재건에 느헤미야는 그렇게 애를 써도 되지 않는 인물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페르시아에서 자리를 잡고 왕의 신임을 얻으면서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과 자신을 하나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인물인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과 5절은 그 예루살렘에 무너진 그 성벽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됐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느헤미야가 한 행동을 보면은 첫째는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슬퍼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금식했어요. 네 번째로는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한 것은 하루를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날 한 4개월에서 5개월 이렇게 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느헤미야서 1장 6절은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라고 했을 때 그 기도는 그 성경에 의하면은 11월 중순에 시작해서 그 다음에 2장 1절에 보면은 양력 3월 중순 이후까지 계속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적어도
4개월에서 5개월을 날마다 울며 금식하며 슬퍼하며 기도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은 항상 하나님께서 이 교회 2000년 역사를 통해서 들어 쓰시는 사람들은 항상 누구였냐? 먼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은 사실은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도 바로 기도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신약 최초의 교회도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에 성령이 내려와서 드디어 신약의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교회 건축을 앞두고 있는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제가 이 뉴욕 한인교회로 파송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파송받을 때 이제 뭐 다 지난 몇 년 전 이야기니까 말씀드려도 된다고 봅니다. 그냥 감리사님을 통해서 전화가 와서 갈 거냐 안 갈 거냐 24시간 주고 결정하게끔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뉴욕 한인교회로 파송받았을 때는 감독님이 친히 저한테 전화와서 감독실로 들어오라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또 감독님의 명이니까 당연히 들어가야죠. 들어갔더니 감독님이 저에게 이제 당신은 뉴욕 한인교회로 가서 그 교회의 수건 중에 수건인 교회를 건축하라. 그렇게 감독님이 부탁을 해서 또 우리 연합감리교 목회자들은 누구든지 안수받을 때 그 감독과 그 감리사 그 회의를 캐비넷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순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며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뉴욕 한인교회가 언제부터 이런 교회 건축에 대한 꿈이 있었는가를 60년, 우리 교회에 60년사가 하나 있고 70년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이렇게 비교해서 보니까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968년부터 교회 건축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이 60년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60년사에 보니까 성전 마련을 위한 노력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에 그 기록이 나와 있는데 1968년에 성전 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매해 2,000불을 목표로 건축기금을 특별헌금으로 저축해 나갈 것을 결정한 것으로 그 60년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5년부터는 매해 한 주일을 건축주일로 선정해서 특별헌금을 바치기로 결정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뉴욕 한인교회가 교회를 건축하자라고 꿈을 꾸고 그 계획을 마련한 게 68년부터니까 지금 이제 몇 년 됐습니까? 47년 됐습니다. 네. 47년 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교회 건축은 우리 뉴욕 한인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40년 이상을 한 가지 일을 놓고 어쨌든 간에 씨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주의 뜻인 것이에요. 물론 그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지만은 이제 그 모든 것에 이제 결정이 서서히 이제 결말이 서서히 우리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우리 건축을 맡고 있는 변호사를 통해서 우리 건축위원회에서 이제 그 컨트랙터랑 건축 그 회사랑 사인할 서류를 만들어라라고 그렇게 우리가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류를 준비하고 있고 이제 건축위원장님 우리 주장로님 출타 중이신데 돌아오시면 아마 1-2주 혹은 길어야 2-3주 안으로 이제는 구체적으로 사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저희로서는 우리가 이사 가는 시간도 7월 1일부로 여기 프레스비테리언 처치 114가 장로교회로 7월 1일서부터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그 목사님과
그쪽 재단 이사와 그렇게 협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이제 이 구건물이죠.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이제 6월 마지막 주일이 거의 마지막이고 오늘 창립 94주년 예배도 사실은 이 건물에서는 마지막 주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아침에 제가 이렇게 오는데 우리 김정식 장로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김 장로님께서 오늘 94주년 예배 드리는 걸로 알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또 안부 전해달라고 또 이렇게 특별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김정식 장로님을 대신해서 문안 인사 드립니다. 우리 김정식 장로님은 다 아시는 대로 주장로님 가정이 1953년부터 저희 교회에 나오셨고, 그리고 그 다음 해인가부터가 우리 김정식 장로님이 우리 그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뭐 이제 이 시간에 한번 1950년대 분들은 지금 딴 데 출타 중이니까 60년대부터 나오신 분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1900 할렐루야. 예. 저기 잠깐 좀 일어나 잠깐만 좀 힘드시죠? 일어나시겠어요? 예. 1960년대부터. 70년대. 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70년대. 네. 70년대 저분들 유학생들이셨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80년대. 예. 90년대. 예. 그 아래층에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 다음에 2000년대. 2000년대는 2000년대.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지난 주일에는 임시임원회를 통해서 건축기금 위원회를 이제 구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득주 장로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일단 임시임원회에서 건축기금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일단 모든 장로님들은 다 여기에 속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건축위원회, 기금위원회에서 추천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들어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명 정도로 이렇게 지금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느헤미야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인데 하나님의 도성의 그 황폐함이라고 하는 것은 곧 그 민족의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민족의 치욕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신들의 신앙 그리고 믿음의 황폐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들의 믿음의 수치며 그 믿음의 패배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현재 이 교회 건물을 구입한 배경을 우리 교회 60년사와 70년사 그를 중심으로 보면은 참 가슴이 뭉클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60년사에 보면은 1927년에 이 현 건물로 그리고 그 당시 정착한 교인들과 유학생들, 그 당시 교인들, 이 건물에 들어왔을 때 교인들이 20명이었다 그러는데 20여 명. 그리고 그 당시 이 건물을 살 때 이 건물 총시가가 35,000달러였어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그 옛 건물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 형원사님 내외에 앉아 계신 거기가 경계선이었대요. 그래서 한 50여 명이 이렇게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정도였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건물 시가 총 35,000달러에서 17,000불은 그 예전에 드렸던 몇 년 전에 드렸던 그 구건물에서 판 돈이고
그리고 20여 명의 교인들이 6,000불을 헌금으로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나머지 12,000달러는 우리 연합감리교에서 도와주었습니다. 근데 이 건물을 살 때 20여 명의 교인들 중 교회 건축 모금위원회가 10명이 구성됐는데 그 역사책에 보니까 그 중에 10명 중에 4명은 유학생들이었습니다. 그 유학생들 이름이 누구냐면 이용솔, 장덕수, 김도연, 윤홍석 이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미국 가정에서 하우스워크를 하고 먹고 자고 해서 벌 수 있는 한 달 돈이 80불에서 많아야 100불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을 하루 종일 밖에 나서 노동을 해도 그 당시에 5달러를 벌기가 어려운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있는 홈리스들이 그 당시 미국의 홈리스들은 Give me 5 cents or give me 10 cents 이렇게 하던 시절입니다. 그런 시절에 20여 명의 그 교인들, 유학생들을 포함해서 20여 명의 교인들이 6,000불을 헌금을 드렸다는 것은 그분들의 그 신앙의 열정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들은 얘기로는 그 교인들 가운데 그 당시에 바로 조지 워싱턴 브리지가 건설 중이었어요. GW. 그때 그 GW에 가서 일하고 그 벌은 돈을 갖고 와서 건축헌금에 냈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국 초대 정부를 세우는데 우리 뉴욕 한인교회 수많은 그 인물들이 한국 초대 정부의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여기 우리 청년들도 함께 있지만은 특별히 제1대 우리 뉴욕 한인교회 청년회 회장이 누군 줄 아십니까? 김한란 박사예요. 이화여대 총장. 그분이 우리 뉴욕 한인교회 일대 총장이었어요. 저기 회장, 청년회 회장이었어요. 그리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 현 건물, 지금의 이 건물을 구입하게 되는데 우리 역사책에 보면 결단한 내용 3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교회가 창립된 지도 얼마 안 돼요. 선배들은 교회 건물을 우리의 소유로 만들겠다는 희망이 컸다. 두 번째, 처음에는 4층 아파트를 사서 예배를 보다가 1층을 개조해서 50석 좌석을 가진 예배실로 확장하였다. 그리고 나서 제가 알기로는 70년대인가 언제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다시 확장한 걸로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옛날 선배들의 뜨거운 신앙과 강한 애국심으로 교회 건물 소유에 대한 책임과 의무감을 크게 느꼈고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일에 인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드리는 이 장소를 지금 현재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느헤미야와 같은 심정을 갖고 그리고 우리 선조들의 그 신앙의 열정을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느헤미야 2장 18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에 주목해 봅니다. 이 말씀은 교회 건축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느헤미야를 통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도성의 재건이 어떤 인간적이고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의 모든 것을 좀 인간적으로 해결을 하다가 그렇게 하려다가 잘못된 모 기업 회장님의 그 죽음과 그로 인해서 지금 국무총리가 사임해야 된다 안 된다 여러 가지 정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 건축을 앞두고 우리가 드려야 하는 기도는
스가랴 4장 6절처럼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우리가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과의 인간적인 그 관계의 성공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2장 8절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도움마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인생에 있어서 위대한 소망을 이루려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그 주인됨, 그분의 힘의 원천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느헤미야는 경력에 있어서 또 그의 그 사회적인 위치에 있어서 이민자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한 번도 예루살렘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성이 무너졌고 파괴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치 자기의 일처럼 느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집, 이 뉴욕 한인교회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각자의 삶을 또한 우선적으로 돌아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네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귀히 여기니 나도 너를 귀히 여기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도와 교회들 되시기 바랍니다. 월드 비전의 창시자인 그 밥 피어스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으로 아파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슬로건을 만들었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이 밥 피어스처럼 지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시고 무엇을 아파하시는지를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픔을 저와 우리 각자가 참 가슴으로 느낄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를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이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은 오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이제 우리는 47년간의 그 모든 계획을 실행으로 옮길 수 있도록 이제는 예전에는 주의 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한 그 말에서 이제는 결단의 말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선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이 새로 지어지게 될 새 건물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여기를 뭐 어떻게 개조해서 이렇게 해본 그런 생각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의 신앙인으로서 사실 저희들이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사회법으로 보면은 불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정직한 삶을 살자 이렇게 교회가 선도해야 되는데 사실 이 자체가 사실은 불법이에요. 그러나 주님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새 건물은 제가 확신하기로는 소방법에 의해서 400명 이상이 한꺼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지금 3층, 4층은 지금 현재 법으로 SRO, 싱글룸 아큐펀시로 그렇게 허가가 되어 있어요. 사실 저 위에 15명 이상 올라가 있는 것도 성가대원들 30명 올라가서 예배 연습하는 것도 사실은 불법인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새로 지어지게 될 이 새 건물에서 어린아이들, 우리 유초등부들,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 그리고 지금 독립해서 나간 우리
모닝사이드도 있지만은 이 새 건물에서 또 다른 영어 목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성인들, 어르신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전통을 계속 이어받는다는 그 비전 속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도자들이 배출되고, 또한 이 뉴욕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얼마나 뛰어난 예술가들이 많이 있습니까? 문화와 예술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리고 함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그리고 이 지역을 넘어서 세계를 선교하는 풍성한 그 미래를 만드는 우리 뉴욕 한인교회 건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94년간 뉴욕 한인교회를 통해서 주께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다른 100년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 뉴욕 한인교회가 민족의 교회로서 계속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지도자들이 탄생하게 하여 주시고 배출되고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 뉴욕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에서 수많은 예술가들이 이곳에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새롭게 지어질 건물을 통해서 우리 어린 자녀들로부터 시작해서 위로는 연로하신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곳에서 인생의 꿈을 새롭게 펼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신앙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뉴욕 한인교회 재단을 통해서 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굳건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